롬생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학이 아니라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학이 아니라 복음적 실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롬생키라고 하는 분은 18세기 이후에 세계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성이 복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성이 복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 대신에 인간의 생각이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됐습니다. 복음에 있는 진리 내용보다는 우리의 경험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기되고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의 출현이고 과학주의 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음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학이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경제학이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경제가 이 모양이냐? 정치 좀 똑바로 해라. 경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냐? 이렇게 경제학을 주장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했던 거죠. 문명의 진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평등만이 온 세계에 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루어낸 것은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민족이 민족을 해치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학을 아는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경제학의 대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사회를 진보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받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단순했습니다. 사회학은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경제학은 몰라도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문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안겨준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요, 그 당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말로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신앙인들이 사회학은 몰라도 경제학은 잘 몰라도 진보니 보수니 문화니 이런 건 잘 몰라도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는 누군지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아주 단순한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단순했을 때, 그렇게 본질로 돌아갔을 때 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제자의 수가 더 적어졌다. 그랬어요? 더 많아졌다. 잘 됐다. 잘 됐다. 자, 요거를 이제 내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와 봅시다. 여러분이 나는 사회학을 꿰뚫어야 돼. 경제에 눈이 밝아야지 재테크를 잘할 수 있지? 아니야. 진보니 보수니 이게 문제야. 아주 논리 정연하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최고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단순하게 그의 삶을 드렸던 제자들과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의 결과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이것이 성도다움의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두 가지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사도들이 오직 복음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에 변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부흥도 됐지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온 심혈을 기울일 때 복음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이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집중한 것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집중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뭔가?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또 선교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데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또 거기에 집중한 거야.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정말 생활을 아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방황하며 살다가 노예 신분, 하인의 신분,
그리고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 실패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 말 그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모인 무리를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다 거지들이야. 먹을 것이 없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에 집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절중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집중했어요. 경제학적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사회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저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이 정말 필요하겠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적 정의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서 사회적 정의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일찍이 예수님이 계실 때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10,000명, 20,000명씩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굶주려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던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래,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그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거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 보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일이 온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경제적 정의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이른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판단을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 기간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도행전 내용을 보아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 그런 신경을 쓴 것이 기간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을 했던 거지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사도들이 오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구제를 하는데 구제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사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지금 현재 제자들이 모여서 목회하는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좀 이제 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기도들 합시다. 기도들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 예배 제대로 드립시다. 이게 지금 예배야?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또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내걸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12명의 제자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한 명의 제자만 그 교회에 나와도,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 교회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면 응당, 야, 진짜 천국이네. 야, 다른 교회들 가보니까 막 쌈박질하고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런데, 야, 이 교회 와보니까 역시 초대교회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싸움박질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켜보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요 문제를 끄집어낸 거야. 굉장히 깊지 않아요? 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는 누가복음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일어난 이 문제 앞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12명이 위대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서로 쌈박질하고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형제 이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는. 고민하던 중에 누가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걸 깨닫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달라진 것이 있다. 여러분이 달라진 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예기치 못했던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기록하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찾아내고, 그리고 발견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울처럼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달라진 것이 있는데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졌다. 관심이. 그것을 지금 누가는 깨닫게 됐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야. 후세대들에게.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관심이. 그때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쌈박질했다. 이 두 개. 지금 두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그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는 데 관심이 있어. 주는 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주는 데.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이다. 나누어 주는 교회.
그리고 4장 35절에서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 사도행전 5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나누어 주는 교회,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들어오면서 그 관심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그 뒷부분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교회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받는 데 목적, 주는 데 목적이 아니라 받는 데 목적으로 관심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뭘 받아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내게 뭘 주겠지? 내가 그것을 받아와야지? 사도행전 5장까지는 교회 가면 성도들이 마음이 내가 가서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내가 가서 무엇을 섬길까? 내가 가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가서 도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더 작은 것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작다, 이렇게 관심이 1장부터 5장까지 왔었는데, 그런데 6장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의 생각에 관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내가 뭘 받을까? 교회에 가서 내가 뭘 가져올까? 내가 뭘 받아올까? 내가 어떻게 내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주는 사람은요, 주면 줄수록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조금밖에 못 줬네. 아유, 좀 더 줄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찬양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더 섬길 수 있었는데, 더 봉사할 수 있었는데,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죄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5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울입니다. 근데 6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받아가야지,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내가 더 취해야 하는데,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가 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문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왜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주는 것이요? 받는 데 관심이 가는 거야. 우리에게 좀 더 주지, 떡 하나라도. 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히브리파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더 많이 주는 거냐고, 구제를 더 많이 하냐고, 이러면서 받는 데 관심이 다가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집중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다 놓고 딴 일 했다는 거예요. 아, 경제학으로 풀어가야 되겠구나, 사회학적으로 풀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제자들이 말씀을 팽개쳐 놓고 그 접대하는 일을 일삼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5장 42절에서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했었는가? 온갖 박해와 매맞음과 굶주림과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집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던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구나,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쌈박질이 난 거예요. 원래 간단하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풀어나가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나는 과학이 증명하는 것만 나는 믿을 거야, 이 세상을 선택하고 합리주의로 가버리고 이성주의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전쟁이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치달, 그 결과의 결과. 이것을 내 개인의 문제로 끌어오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축소시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구태의연하지만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1장부터 5장까지 가졌던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수가 많지 않아도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본래의 모습, 제자들이 말씀을 제쳐두기 전의 모습,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울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